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함께 부독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로마서 12장 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사랑하는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랑해야 된다는 것. 그런데 우리 마태복음 8장 말씀 보면은 5장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사도 바울과 동일한 말씀을 한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라 말합니까? 너희 원수까지도 사랑해라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더욱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14절 말씀 보니까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건 여러분 이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를 박해하는 사람, 나를 핍박하는 사람 그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오히려 축복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말씀 보면은 악은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 원어 성경을 보면은 어떤 말이냐면 오히려 선한 일을 도모해요. 다른 이들이 나에게 악하게 대하면 너는 오히려 그들에게 선한 일로 너희들이 그들에게 다가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 말씀 보면은 너희들이 원수가 생긴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를 누가 갚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갚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 말씀 보니까 오히려 원수에게 먹이고 마시게 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말씀처럼 여러분 예수님도 동일한 삶을 이렇게 살아가셨고 여러분 스데반 집사도 자기에게 돌로 쳐서 이렇게 나를 공격하는 그 자리 가운데 속에서도 오히려 자기를 돌로 치는 그들의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순교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들이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도 이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요구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해요? 사랑하는 자리. 누구에게까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자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좋은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 생명이 되시고 풍성함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속에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나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한 어떤 믿음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네가 원수까지 사랑해야 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까? 저도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친구들이 좀 있긴 있는데 별로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여러분 친구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일단 마음에 들고 또 이게 나를 또 이렇게 좋아해주고 또 나와 어떤 관계가 어떤 좋은 사람이 여러분 오랜 친구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다 보면은 어떤 마음에 드는 사람들보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더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들이 예수님 믿고 교회 왔지만 서로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또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서로 이렇게 교제하는 가운데 속에서 어떤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사람들보다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들이 내가 이 어떤 그 주변의 사람들을 어떤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 사람들에게 내가 미워하는 모습들이 내가 보여진다.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고 상대방이 욕하면 나도 욕을 하고 상대방이 저주하면 나도 저주하고 상대방이 폭력을 가하면 나도 폭력을 가하는 것이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정말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뭔가 시원하게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그 어떤 미워하는 마음 가운데 죄가 들어올 수 있으니 너희들은 미워하지 말고 너희들은 모든 것들을 나에게 맡겨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갚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따라합시다. 내가 갚겠다. 내가 갚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녀들을 데리고 가요. 근데 이 자녀들을 데리고 가는 자녀가 손잡고하는데 그 이제 또래 아이들이 예를 들면은 그 내 자녀에게 욕을 하고 또 이렇게 약 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빠 마음이 이렇게 좋지 않겠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놈이 나한테 괜히 이렇게 시비 걸어서 자기도 욕을 할 수 있고 또 가서 학교에 조정할 수 있어. 그러면 내 아들이 그러면 내 딸이 그러면 어떻습니까? 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아빠가 나를 테니까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빠가 자녀를 보호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의 관계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도 너를 욕해도 너를 후욕해도 너희를 핍박해도 너에게 폭력을 휘둘러도 너는 가만히 있어. 누가 갚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알아서 할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서 말했던 것처럼 제일 좋은 걸 주시기 원하시는 이 시간에 말씀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사랑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갚아주시겠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내가 분노하고 내가 섭섭해하고 내가 욕하고 그런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영의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며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 반드시 주님 오시는 그날 선과 악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 심판하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믿음의 눈으로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사랑하려면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용서하는 마음이에요. 우리 용서하지 못하면 여러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용서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우리 한번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용서하는 것, 또 내가 남에게 베푸는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14절과 15절의 말씀은 같이 묶여져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쉽게 풀이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내 옆에 있는 지체들도 용서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용서했다라는 것은 반대로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았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 맥스웰 목사님은 어떤 말씀을 했냐면은 용서하는 것과 용서를 받는 것은 절대로 나눌 수 없는 쌍둥이와 같은 것입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 죄가 용서함 받았어요. 그럼 내 삶의 열매가 어떻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용서하는 삶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용서하는 삶을 살아요. 정말 원수까지도 용서하여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요. 그러면 내 삶에 어떤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았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 사랑하려면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용서가 여러분 쉽지가 않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 말합니까? 너희가 용서함 받으려면 너희들이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두려운 일입니까? 성경 가운데 우리의 죄 사함이 맞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자는 여러분 영원한 지옥 형벌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옥에 안 가려면 여러분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죄 사함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용서함을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내 자신을 미워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에게 나쁜 말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어떻게 용서하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죄사함의 권세를 누린 사람들은 어떠한 원수라 할지라도 그를 용서하는 마음이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죄사함을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 내 삶을 통해서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내게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때 내가 정말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부어진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권세가 그 가운데 있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해를 가하고 나쁜 말을 하고 내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 그 사람 여러분 쉽게 용서가 안 돼요. 그렇죠? 단번에 그 사람들을 난 용서할 수 있어라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들이 분한 마음을 갖더라도 여러분 하루를 넘기지 말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저 여러분 마음의 상태를 아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쉽게 용서하는 사람이 아니야, 이걸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해가 지기까지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이 들지 않거든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부어질까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용서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이 부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또한 여러분들이 용서하라 하신 말씀의 그 이유는 누가복음 6장 35절 말씀 보니까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6장 말씀 이렇게 말하면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아멘. 오히려 그들을 선대하라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적극적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래 난 용서했어 그러면서 모른 척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섬기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부족한 자가 있냐? 구워주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여러분 밥 사줄 수 있어요? 친하지 않은 사람이랑 우연히 식당에서 만났는데 그냥 뭐해서 그냥 밥을 사줬어요. 그러면 계산하고 나가면서 안 아까우신 분 계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깝던데 아까움만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돈을 쓰면은 나도 마음이 기뻐요. 내가 사랑하지 않은 사람에게 물질을 흘려보내는 것
여러분 이거 좋지 않아요.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에게 물질을 흘려 보내라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래요? 뒤에 말씀 보니까 따라합시다. 내 상이 크니라. 내 상이 크니라. 이게 내 상이 크대요. 여러분 이번에 고등학교 졸업장 가니까 이제 공부 잘하는 친구들 뭐 이렇게 뭐 모범을 보는 친구들에게 그 상을 주는데 아유 수백 명에게 박수 치는 그 자리가 참 얼마나 좀 영광스럽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주는 어떤 그 상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상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가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뭐 물론 맛은 보고 왔지만 가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곳이 어딘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상급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천국에 가면 면류관을 쓰는데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면류관 쓴다고 그래요? 황금 면류관을 쓴다는 말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저 하나님 일에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헌신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구원받은 사람들은 무슨 모자 쓴다고 말합니까? 배털 모자 쓴다고 합니다. 그것도 뭐 상급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제가 사람들이 주는 상급을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주님 받은 상급이 없다라면 그분들 말대로 저는 배털 모자를 쓰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흘려보내서 원수까지 사랑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세운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올 때 황금 면류관을 쓰고 있을 거예요. 저는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십자님 만났는데 아니 목사님은 모자가 왜 그러십니까? 얼마나 창피해요. 우리 의정부가 그래요. 변두리고 서울에서 망한 사람이 저 오늘 사는 데가 의정부라길래 그 얘기를 듣고 의정부 좋기만 한데 뭐 의정부가 뭐 망한 사람이 오는데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천국에서도 중심지가 있고 변두리가 있대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가 그런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는 그 하나님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았듯이 우리 예수님 곁에 그분을 두고 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는 연천에 살고 동구천에 살고 의정부에 살아도 우리 천국에서는 어디에 살아야 됩니까? 예, 우리 예수님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원수를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선대하고 그리고 그들의 물질을 흘려보내는 자들에게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앞서 말했던 것이 보이지 않는 상급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하나님 말씀한 그 상은 어마어마할 거예요.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주기까지 이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하시고 승천하실 때 예수님이 어디 계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셨어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들에게 주는 상이에요. 그 상이 그 영광이 지금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보지 않고선 그것이 희미해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그 상은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상급일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뭐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을 만큼 빛이 있었더라. 저도 그것을 경험했어요. 그 놀라운 빛을 우리들이 경험하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큰 축복인지 우리가 지금은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그 상을 받으려면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되 적극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21절 말씀 보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너희들은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원수 덩어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뭘까요? 상급 덩어리, 복 덩어리. 여러분 제일 미운 사람이 누구예요? 남편 아닙니까? 여러분 아내이기도 하고. 남편만 보면은 괜히 받았던 은혜도 그냥 다 까먹어져 버리고, 또 어떤 사람은 밥 먹는 모습만 봐도 이렇게 보기 싫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저도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어요. 집사람한테 그럴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가 그를 사랑합니다.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또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도리어 축복이 되어지고 상급이 되어진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히브리서 8장 12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들이 이제 어떤 일들 가운데서 미워하는 마음이 그 사람들이 딱 들었어요. 그러면 용서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그 다음날 딱 얼굴을 맞닥뜨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생긴 것부터 또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이 저 얼굴만 그 용서하는 마음이 싹 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 용서하는다는 것은 잊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용서한 받은 사람을 잊어야 된다는 것은 이것은 누구의 성품이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한 번 회개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졌어요. 얼마나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어요. 아니 지금도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만 알고 있는 은밀한 죄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그 주홍같이 붉은 죄라 할지라 너희들이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면 내가 그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어때요? 우리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20년 전에 나한테 지나가다 눈 한번 싹 끊기고 그거 기억하잖아요. 저 인간 저거 20년 전에 나한테 뭐라고 그랬던 인간 아니야? 그 과거의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것들을 지우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에도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들의 죄를 가지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가 회개하는 그 모든 그 죄의 대목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잊으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귀들이 우리를 정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기억나게 해서 난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은 정말 불결한 사람이야, 난 허물 많은 사람이야 라고 내가 그 죄에 눌리는 것, 이것은 마귀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뭐라 말합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한 죄는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용서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뒤끝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뒤끝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뒤끝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한 사람을 내가 미워할 수 없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자신이 용서함 받았으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용서를 본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 사람, 내 주변의 사람들의 그 죄를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일수록 우리 안에 용서하는 마음이 여러분 부어지는데 그 용서의 열매가 무엇이냐? 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집사님이 어릴 때 엄마가 학생 때 그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 때 나니까 그 아이를 버린 거예요. 그 아이가 이제 고아로 자라게 된 거죠. 정말 힘들게 자랐어요. 그러니까 그분 마음속에 항상 나를 그 버린 그 엄마에 대한 증오가 그걸 살아가다가 초등학교 때 교회를 처음 나가고 고등학교 때 청년 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때 내 삶에 변화된 것이 무엇이냐면 그 부모를 증오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용서하는 마음과 오히려 그 어머니를 뵙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 마음 안에 부어졌다. 원수 갖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를 용서하고 또 그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나타난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죄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의 허물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속에서 사랑이 나오려면 내가 사랑해야지 돼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복음을 할 때 우리 안에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머리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성령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그분과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성령님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 주님으로 채워지는 그 상태에서 우리들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어떤 우리한테 어떤 상처와 어떤 그 쓴뿌리로 우리를 정말 괴롭게 했던 사람이랄지라도 우리가 정말 그 십자가 사랑 하나면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했던 모든 어떤 일들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지금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기억하고 있던 그런 모든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담들이 그런 견고한 짐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무너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19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뭘 말합니까? 하나님 진노에 맡기라. 여러분 이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진노를 알면요 우리가 용서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은 우리 아들 둘이 있잖아요. 다음에 훈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이랑 훈이랑 좀 다른 느낌이지. 다음이는 어릴 때 훈이를 혼내면은 둘째를 혼내면은 큰애 그러는 거예요. 아빠 좀 불쌍한데 좀 때리지 않으면 안 돼. 좀 때리지 마요. 한번 용서해줘. 그리고 둘째는 좀 달라요. 이제 형이랑 혼내면 저는 쓰고 형은 좀 맞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래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 그렇게 말하면 또 훈이가 또 저한테 또 훈이도 혼나고 훈이가 집에 비선 실세예요. 반말하는 사람은 우리 교회 훈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는 좀 틀려요. 그런데 마음은 그게 표현된 거죠. 형이 미우니까 저는 좀 세게 한번 말했어요. 제가 진짜 세게 때리면 그 둘째 그러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아빠 그만하라. 이게 뭐냐면은 아빠의 화난 모습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나에게 해를 당한 사람, 해를 끼친 사람에게 용서할 수가 없죠. 저도 하나님 큰 걸 받아야지. 징계 받아야지. 이 말씀처럼 그래 내가 용서하지만 하나님 큰 진노 받아봐. 내 마음속에서 용서만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주님 오시는 날, 또 주님 앞에 가는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 심판대 여러분들 서서 나를 미워했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에게 아픔을 줬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어떤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된 것들을 보게 된다면 우리 마음속에서 쌤통이네, 쟤는 한번 지옥불에서 한번 못 가져봐야 돼, 이런 말 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용서를 대신 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 사람이 나에게 했던 상처였던 그것들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하신 받기라라고 말씀한 것은 여러분 이것은 정말 이건 두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 바뀐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반드시 심판주이시고 죄와 선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에 따른 심판을 오실 그때가 있을 것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내게 하는 모든 어떤 나를 아프게 하고 절망스럽게 하고 내가 상처를 줬던 하나님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내 안에서 흘러나올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그래서 맡길 수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 맡기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맡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 정확히 알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 정확히 아는 사람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뀐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앞서 말했던 것처럼 잊어버리고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용서를 구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 인생 가운데서 모든 걸 맡긴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이 아브라함 어땠어요? 피했어요. 여러분들 몸을 달아줬어요. 어떻게 보면 바보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뭐라 말합니까? 믿음의 사람이다. 모든 것들을 맡기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겼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는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도 모든 것들을 맡겼고 그의 지도에도 모든 것들을 맡긴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맡겨야 됩니다.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맡기려면 그 하나님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복음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격적인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구주로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 여기 하나님 정말 계시네. 살아계시네. 나와 함께 하시네.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못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 보시고 기도해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과 성령이 동행하셔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부어지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말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서름과 아픔과 그리고 내 그 상처를 하나님 앞에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없으면요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십자가 외에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이 지금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십자가 사랑으로 가득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돌로 치는 자들, 나를 핍박하는 자들, 박해하는 자들까지도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부어진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은 성품을 닮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응답하시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우상으로 범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다 심판하신단 말이죠. 모세의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들을 용서하시죠.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죽여서 그랬다. 그를 용서해달라. 이 삶을 사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여러분 어떻게 기도했어요? 죽을 때 저들은 그 죄를 알지 못하니 하나님 그들을 용서해 주신 거죠. 누구의 기도인 그거죠? 십자가를 달렸을 때 예수님의 기도인 거예요. 이 모세와 예수님과 또 이 스데반 집사와 그 수많은 제자들과 그 믿음의 선진들의 어떤 그 신앙은 바로 예수님의 신앙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리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상이 크다라는 그 상이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가치를 셀 수 없는 위대한 상급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곧 주님 앞에 설 것인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으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가장 큰 명령은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면 여러분 상급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상급의 대상이에요.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상급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당신은 나의 상급입니다. 예, 상급이에요. 옆에 분들은 당신은 상급이에요. 저 북한에 죽어가는 수많은 동포들 여러분의 상급이 된 거죠. 이 열방과 땅끝까지 이스라엘까지 우리가 있는 모든 영혼들이 여러분 상급인 거예요. 그럼 그들 용서해주고 사랑해내는 것이고 오늘 우리들이 아직까지 그 용서의 마음이 들지 않으면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고 주십시오. 십자가를 바라고 주십시오. 내가 용서한다는 것은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다는 것이에요. 했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단지 예수님 믿고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야 돼. 십자가의 사랑 경험해야 돼.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적극적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 사명 잘 감당할 때에 우리 안에 그 주님의 형상으로 말미암는 그 상급이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우리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 찬양 때 마지막에 했던 찬양 가사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면 은혜가 많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 닮지 아니하면 주님 성품이 있지 아니하면 그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더 원하고 주님 알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가사를 생각하면서 전하겠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불러주세요. 생명 주신 주님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마귀가 하는 일이 뭘까요? 주님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예배 자리에 오게는 할 수 있어도, 말씀을 듣게는 할 수 있어도 그 예배 가운데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들리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마음속에 여러분 주님이 거하시지 않고 계시지 않고 느껴지지 않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면서는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자리까지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난 만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이에요. 오늘 이 지금 찬양하는 가운데 속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좀 기도의 제목을 하나 주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은혜 받지 못하게 하여서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내 마음속에 있는 분주함들, 또 내 기억 속에 남아있는 어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분한 마음, 또한 그 상황 가운데 속에서 묶여있는 그 마음들이 오늘 우리 성령님께서 그 부분들이 회개되어지길 원하세요. 하나님,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지금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분주함들과 또한 정죄감들과 또한 예배를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혼탁케 하는 모든 더러운 영들, 오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니 파쇄되어 떠나갈지어다. 오늘 주님의 그 사랑이 오늘 내 심령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주님 역사해 주셔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먼저 회개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내 마음에 주님의 임할 수 있도록, 임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럽고 오염된 모든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하니 주님 깨끗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이 한 단어가 살아 역사하여 내 심령 가운데 살아 역사하여 하나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 정말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이 오늘 내 마음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주님 이름 부르시고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여, 사랑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보지 못하게 하여 분주하게 만들고 상황 가운데 묶이게 만들고 정죄한 마음에 세계를 빠지게 하여서 세상의 방법을 만든 모든 악한 것들의 거짓말과 미혹과 호기심을 나사렛 예수의 명으로 파쇄되어 떠나갈지어다. 파쇄되어 떠나갈지어다. 주여 기름 부어주세요.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내 생각과 나는 그들 미워하지 않는데 괜히 나를 이렇게 미워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들,
우리들이 이런 상황과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 그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를 진짜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 기도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면 그 사랑 가운데 그 사람의 죄가 잊어버려지고 하나님 앞에 맡겨지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신앙생활 가운데 속에서 이 십자가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더 알게 해주세요. 내가 이전의 그 사랑보다 지금 사랑이 더 커질 수 있도록 주님, 내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 읽는 자리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 기도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과 성령으로 교통되는 그 기도의 자리가 되어서 그 하나님이 깨달아져 알아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날마다 내 삶 가운데 만져질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아버지의 은혜가 아버지의 삶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내가 주님 사랑을 받았는데 어찌 내가 원수까지 사랑하지 못하겠습니까? 내가 열방까지 사랑하며 그 말 안 통하는 그 민족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부어달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용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흘러가게 하시옵소서. 그것들이 보여주고 깨달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님 이름 다시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가게 해주세요.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있을 수 없는 그 죄를 용서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보고 듣고 느껴지는 것들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랑하지 못하는 아버지, 우리들의 죄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이 주님 말씀처럼 사랑하는 이유를 알았으니 이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선한 일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그들을 먹이고 마시게 할 수 있는 그 마음들이 하나님 저희들 마음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알기를 구하고 주님 사랑하기 힘써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를 섬길 때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신 분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원수까지 사랑하는 자리까지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이 진리를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 그 말씀대로 역사되어 말씀대로 열매 맺는 놀라운 삶의 자리로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하는 것처럼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 용서했으니까 내 눈에 띄지만 그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그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그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먹이고 마시게 해서 여러분 물질을 흘려보내는 자가 정말 사랑하는 자, 그러한 자에게 상급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 여러분 주변에 아직 용서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정말 사랑하고 여러분 해야 될 마음이 드는 사람들은 가서 물질을 흘려보내십시오. 마시게 하시고 먹이게 하세요. 여러분 또 김 지사님이 나한테 밥을 산다고 하지 나를 비워했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정말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안 이상 그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